저는 오늘 바알부르의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8년도에 TI,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항상 반부패 인식지수, 각 나라마다 반부패, 부패에 대한 생각, 부정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그래서 항상 통계를 내는데 2008년도에 아시아의 4개국, 그러니까 한국, 인도, 몽골, 방글라데시, 이렇게 4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항상 이제 거의 공통 질문은 비슷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약간 부정을 저지르고 약간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꼴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부정을 저질러도 되고 조금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그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3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 30대 초중반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연도마다 그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한국의 반부패 인식지수 이렇게 쭉 보니까 2016년도에는 52등,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51등, 작년에는 31등 이렇게 점점 올라갔어요. 31위로 점점 올라갔는데, 근데 31위라고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OECD 국가 중에서는 38개국의 OECD 국가 중에서는 22위를 한 거예요. 한참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정과 부패 그리고 약간의 거짓말, 사기를 쳐도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한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속이고 그리고 약간 불의하고 한 그런 것을 선택함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난과 그 유혹 때문에 다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 엄청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일을 초래하게 됐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한 사람의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고초려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3번 찾아가가지고 제갈량을 이제 얻게 되는, 그래서 군사로, 책략가로 얻게 됩니다. 근데 삼고초려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살짝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석삼자고, 찾아갈 고자고, 그리고 풀초자고, 그 다음 오두막 려자예요. 제갈량이 초가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을 3번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총나라의 왕이고 유비가. 그러면서 이제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집이 허르스름해요. 초가집에 살아. 뭐 최고의 책략가라는 사람이 뭐 이런 데 살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가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요. 더 놀라운 거는 제갈량이 유비보다 20살이나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당시 유비가 50대라고 보면 제갈량은 30. 그리고 적벽대전이 일어난 이런 걸 보면 제갈량은 한 26, 7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유비가 껌뻑하고 절하듯이 공손하게 대하죠. 근데 사람을 얻습니다. 여기에 스토리에 빠지면 안 되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이고초려가 있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음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 주위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주위에 모압 땅 여기 다 팔레스타인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점술가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점술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딤이라는 지역하고 64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옛날에 6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들고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나라의 높은 고관대작들과 엄청난 금은 보화와 또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고관대작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에게 절을 하고 우리에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라는 점술가예요. 당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부귀영화와 부동산과 그리고 금은 보화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결국에는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발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금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발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을 초청했던 왕이 유비가 아니라 발락이에요. 이름도 비슷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보잡인 이 백성들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우리 지금 초원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가축들이 우리 풀을 다 뜯어먹고 있고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진멸할지 모르니 당신은 한 번 사람을 저주하면 거기에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는 어마어마한 점술가니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약속하고 지위를 약속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와가지고 산에 가서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했는데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초청한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하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른 산에 올라가서 또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축복으로 또 바뀌어요.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터치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래서 발람이 아무리 3번을 저주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성경에 드러나는 최초의 미인계예요. 그러니까 미인계라는 전술을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거예요. 저주를 해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니까 이걸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패망을 시키고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미인계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인계의 전략을 누가 주었느냐? 발람이 준 거예요. 우리 민수기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니까 발람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없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의 주동자 핵심 전략가가 누구였냐 하면 발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지하고 저주하고 축복으로 바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패망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봐라. 광야에 그 모래바람에 맞아갖고 머리도 제대로 못 씻고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머리 파마도 하고 막 립스틱도 바르고 막 머릿결이 찰랑찰랑하고 이쁜 아가씨들을 보면 눈이 픽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딤이라는 곳에 딱 머무는데 저쪽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오라고 막 우리가 사랑해 주겠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다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을 때 장막을 뭐 접었다 폈다 하니까 언제 뭐 몸을 제대로 씻고 뭐 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갔느냐 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와 함께 즐겨요.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바알을 막 숭배하는데 마지막에는 막 혼음을 해. 막 쾌락의 절정을 치달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보면 서열 3위예요.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과 이쪽 모압 미디안 족속의 대장 수령의 딸 고스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시므리가 고스비의 손을 잡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장막에서 있는 것을 보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연병이 딱 멈춘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변함없이 일삼는 사람들의 죄를 딱 처단하고 나니까 연병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민수기 1장 23절.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에요. 이게 서열 3입니다. 유다 그리고 다른 지파 다음에 시므온이 3인데 이 고스비 사건, 방금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 26장 14절. 시므온 족속에 계수된 자가 22,200명인데 어떻게 됐냐? 12지파 중에 서열 제일 꼴찌예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로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확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맨날 희생하고 고생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므온 지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일의 배우가 누구냐? 결국 이런 복잡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연병으로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삭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발람의 이 바알볼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일들을 계책했어요? 발람이 했어요. 왜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뭘 했어요? 부자가 되는 걸 선택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선택했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뭘 사랑했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어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때에 죽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2절에 르우벤 자손이 모압 땅 오른쪽에 아마 자기가 사는 곳에서 모압 왕이 엄청난 걸 약속했으니까 모압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딱 왔을 때 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온 2세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끝이에요.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렇게 막 부릴 때 나만 패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나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욕심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우리 초대 교부들과 중세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7가지 죄악이 있어요. 7가지 죄악 중에 딱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욕심,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한 가지씩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불의의 삭슬 딱 보고 욕심을 내는 탐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합이 어느 날 자기가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나 봐요. 근데 왕궁으로 딱 들어가는데 왕궁 근처에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좋은 부동산이겠죠.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조상으로 받은 것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21장 4절 한번 볼까요? 21장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부동산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근심하고 답답하고 이걸 얻기 전까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책하냐 하면 그 아내 이세벨이 당신 왕이지 않냐? 뭘 이런 걸 걱정하냐? 그래서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덤태기를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 결국 욕심은 어디까지 가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욕심이 생기면 다른 이웃이 배제됩니다. 욕심이 왜 죄인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만 보게 돼요. 이웃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욕심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정을 저질러도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고 희생하며 살고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아직도 3가지가 남았네. 그게 아니고 정직하면
어떤 하나님이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다시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부자로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정직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잠언에서 찾았고, 그리고 종합해 보면 정직한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이에요. 누구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뭘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데, 우리 IMF 때에 정말 외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1980년 이후에 생긴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2개 기업 남고 다 도산했어요. 근데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딱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사거나 투자를 해서 기업을 살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투자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부가 2개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장부를 2개 쓰면 여러 가지로 편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중 장부를 쓰고 비자금도 조성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IMF가 터지고 너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딱 외국인 회사들이 딱 보고 투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 한 기업이 살아남았어요. 다른 기업은 제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데 2기업만이 살았는데 그 한 기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예요. 이랜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1개의 장부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회사들이 다 살펴보고 이랜드를 딱 보니까 장부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지원 5억 달러. 그래서 투자해 줬어요. 그래서 이랜드가 살아났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결정했느냐? 이 기업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박성수 그때 이랜드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정직한 자가 형통하고, 정직한 자가 뭘 받아요? 환난 날에 보호받아요. 정직한 자가 어려운 시기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아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직했는가? 내가 진실했는가? 진실한 자의 기도는 가까이 하시지만 진실하지 못한 기도, 사실은요, 여러분 좀 과장하고 좀 뻥을 섞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사실 다 아시죠? 마음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잠언 3장 22절 보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대요. 누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누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느냐? 정직한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뭘 기도했습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진짜 기도를 잘했다. 너 진짜 정직하게 기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주겠다. 부한 것과 영광도 내가 다 주겠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정직한 자를 통해서
성읍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발전한대요. 그 다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 가정도 흥한대요. 누가? 정직한 자의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해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직한 자의 집을 성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정직한 자가 있는 공동체가 진흥하고 성공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성공한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의 그 차타누가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차타누가 테네시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은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영주권 받는 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영주권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라 하냐. 전도사님, 영주권 받으면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영주권을 받으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영주권 받으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학생 대출도 되고, 우리 신학생들은 대출이 안 되거든요. 막 대출도 되고,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방법이 뭐냐? 이걸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데, 교회에 제가 2,000불을 줘야 되고, 교회에서 다시 저에게 사례로 2,000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00불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파트타임이었고 600불을 받았습니다. 600불을 받았는데 그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면 뭐 지금 큰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저는 600불로 한번 신고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인 변호사는 그런 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만약에 영주권을 받는데 그 영주권을 받기 전에 종교 비자를 받아야 돼요. R1이요. 그걸 받는데 혹 만약에 내가 파트타임이고 600불로 신고해서 종교 비자를 바꿀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님은 가격이 한국 변호사보다 3분의 1이 싼데 한번 해보시죠. 정직하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조항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당시에 한국 변호사님들은 한 5,000불을 받았는데 이분은 1,800불 받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정직하게 600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증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교회에서 저한테 600불 준다는 그 레터헤드에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R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국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정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되면 말죠. 안 되면 말죠.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말죠. 정직하면 안 될 것 같대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R1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달라스 우리 조태승 목사님과 나왔던 달라스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로 바꿔야 돼요. 계속 이걸 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나와서 바꾸려고 했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나가면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종교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지고 학생 비자를 다시 바꿔갖고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미국 비자 받기가.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를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다 나가지 말라. 여기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뭐 영주권 받을 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한국에 갔어요. 와가지고 영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고 영사를 만났습니다. 한두 번 질문하고 오케이 땅 끝이에요. 비자 받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테네시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테네시 변호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로스쿨을 다닐 때 한국 대한민국 영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인턴십을 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야, 비자 그거 지금 그거 담당하고 있대. 야, 그거 보통 어떻게 심사를 하니?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서류가 아무리 완벽하고 확실해도 이거 이상한데?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놓는데요. 기본적인 서류만 딱 충족한데 뭔가 좀 허술하고 부족해 보여도 이건 믿을 수 있어. 얘는 괜찮은 애야. 분류를 딱 해놓는데 자기가 그 일을 했대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적인 기준도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결국에는 이기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갑작스러운 유혹에 여러분들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